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형 장로님, 또 심대식 장로님, 원성국 장로님, 윤범진 장로님, 그 다음에 한 장로님 비롯해 오늘 기도하신 이영천, 제가 심호할 때는 청년이었는데 장로님 되셨네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네? 청년 시절의 그 자세와 그 결심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성도들, 전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또 우리 김형자는 비롯해서 제가 1968년 우리가 교회 세워진 게 1976년, 그렇죠? 1976년 서울시민교회 설립 때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었고,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까마득하게 생각했는데 장로교 헌법을 따라 지난 연말에 만 70 은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5일 주일날 내 선배라든지 동기생들 보면 12월까지 꽉 채우고 은퇴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2달 먼저 은퇴했습니다. 왜? 후임자에게 새해를 준비하도록 2달은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10월 말에 퇴임을 했습니다. 멀게만 보였는데 은퇴 목사가 되고 보니 또 은퇴 목사님들의 또 심정도 알게 되었고, 여러분 가운데도 직장이라든지 또 공직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소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감을 저도 같이 느끼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음에 좀 당혹감을 느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늘 목양실에 출근을 하고 늘 예배당에서 머물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은퇴하면은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게 예의고 그런 이제 바뀌어진 생활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틀림없이 본교회 섬기던 23년이나 섬겼던 사익동교회 강단이 왜 안 그립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에게 부유함을, 충만함을 안겨주었던 모양실이 왜 안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금 잘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이 강단을 맡아 있고 우리 시민교회를 맡아 있다는 것은 대통령 자리가 부럽지 않나. 대통령은 5년만 하면 또 물러가야 안 됩니까? 이보다 더 참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소감을 느끼면서 은퇴 목사로서는 저도 초년병 아닙니까? 더 성숙한 그런 원만한 은퇴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고민도 하고 힘겨운 그런 또 내적 싸움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내하고도 말이죠. 새벽에 나오면 저녁에 저는 퇴근했거든요. 지금은 24시간까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둘 다 그래요. 밥도 꼬박꼬박 새끼 얻어 먹으려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얼마나 미안한지 맞죠? 우리 모든 남성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으셨겠지만은 또 서울시민교회 배려로 서울시민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이 사시던 그 처에 전세로 그렇게
와서 뭐 앞으로는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당분간 사익동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부산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좀 더 북한도 마음에 품고, 또 제가 또 철원의 휴전선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크고 기도를 하면서 좀 더 그걸 절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는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받아봅시다. 주의 종을 환대하자. 여러분 아시죠? 저는 설교 때 받아하라고 많이 합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는 강연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하고 핵심 중요한 것을 주고받을 때 그게 아주 마음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요한 2장 끝에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율법 박사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그게 사실은 아주 좋은 교수법이고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종을 환대하자, 그런 주제로 마태 10장 읽은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환대하자. 이 주제는 주의 종을 환대하라 하면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선입견에 주의 종을 잘 모셔라, 그거 목사님을 강조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제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기를 잘 대접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냐, 한두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 중에 그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지만은, 또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옳은 일이라도 덕을 세우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현역으로 있을 때, 더군다나 젊은 목회자 시절에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아마 거의 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같이 있을 때 거의 그런 주제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런 주제를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땅히 한 번씩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라면은 사실 오늘의 이 주제도, 주의 종을 환대하라, 오늘 마태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지자를 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 너희들을 누가 보내느냐? 내가 보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 제자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라. 오늘 말씀 주제가 그런 거예요. 네?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기억을 하고 상을 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사실은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또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주제가 주의 종을 환대하라 했으니까, 그럼 주의 종을 환대할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환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이제 2020년 작년 제가 한 4월 5월 초에 내가 어느 주일날 이제 후임 목사를 청하는 청빙 투표를 앞두고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하게 되면 오늘 주일 제가 환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환대하는 교회. 우리는 이제 기왕 초청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으니 공동회 전체 교인 여러분의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에서도 환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뿐 아니고 대인관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환대하는, 즐겁게 맞이하는 그런 풍토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자고 강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지나고 후문이 들려오는 성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환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강조하는 그 취지와 또 그 이제 담임 목사의 그 마음의 바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주의 종을 환대할 성경적 이유를 말씀드릴 때에, 저를 비롯해서 뭐 은퇴했지만 그래도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기억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이런 주제의 성경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고 또 이런 설교를 가끔 해야 된다면 그보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정신이냐? 우리 목회자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면 제가 그렇게 힘써 강조할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들 한번 받아봅시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부교육자들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부교육자들 좀 대답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나가 있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라.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저 부엌에서 마당에서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저 사랑채에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크게 해야 들리게,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라. 그런 이제 철학을 갖고. 우리 목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을 환대하자라고 이런 설교를 할 때 만약 예배 자리에 목회자들이 앉아 있다면 먼저 우리 목회자가 내가 환대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러면 환대받을 그런 내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목회자는 진리를 전하는 게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 말할 것도 구약 성경도 그렇고 비진리를 전하는 자칭 선지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얼마나 지금도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진리를 힘써 전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나는 강단에서 그런 이단들 정말 기분 나빠서 이름을 거론 잘 안 해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여기서 그런 이름을 거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파로 말하면 무슨
전도관, 6.25 때 50년, 60대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전도관, 통일교, 그다음 지금 말도 끄집어내기 싫은 이런 이단들, 그 다 앞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 정당하게 당당하게 환대를 받으려면 그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은 철저히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교회는 고신총회에 소속된, 고신총회는 우리보다도 남들이 더 알아줍니다. 우리보다 남들이 더 알고 있어요. 저 고신은 정통교회다. 고신은 보수적인 교회다.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다. 주기철 손양은 한상동 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신교회다. 얼마나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목회자 전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육계들 받아합시다. 신실하겠습니다. 신실이란 말은 믿을 신자 열매 실자, 믿을 신의 열매 실. 내가 믿는 대로 생활하는, 믿는 대로 보여주는, 그게 지도자인 목회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신실을 영어에서는 faithful, 믿을 수 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같은 뜻이. 목회자에게서 이것이 만약 사라지면, 이것이 덜 갖추어지면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든지 신실하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 목회자는 양떼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는 다른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양떼. 자나깨나 눈을 감으나 떠나 오직 양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만을 생각하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직 교회 사랑, 오직 양떼 사랑, 오직 복음, 성경, 하나님 말씀 사랑, 이것만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하기도 하루 24시간이 바쁘지. 양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응? 오늘 내 아내도 저기 앉아있지만은, 나는 은퇴했지만은 뭐 틈만 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은 성경 말씀 지금도 연구합니다. 계속 노트에 요약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은 바를 정리를 하고, 뭐 누가 뭐 언제 불러줄지 모르지만은, 초청할지 모르지만은 막 그걸 떠나서 막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양떼, 오직 교회. 목회자는 거기에만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목회자가 가질 전제가 뭐냐? 목회자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솔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때로는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 배로 낳았습니까? 내가 젖 먹였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왜 이 60만 이스라엘 장정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내한테 대들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 때는 좋아라 해놓고 강약길 조금 힘들면 막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때로는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때로는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요. 솔직하고 정직해. 바울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는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는 모든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고 아니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러분 바울도 자기 내면에 이 숨겨져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이 죄성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강하다가 때로는 이 육의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괴롭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목회자도 나는 뭐 애로사항이 없고 나는 뭐 완전하고 나는 성도 여러분하고는 뭐 별세계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그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그 능력이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종 아닙니까? 별명이 불의 사자, 능력의 종. 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은 이에 엘리야가 죽고 싶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거기에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하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더 살기 싫다. 엘리야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우리가 주일학생 시절이나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또 연구 안 했으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뭘 말합니까?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로는 필요하면 뭐 주중에 뭐 조금 나한테 좀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오해하는 어떤 예를 들면 장로님 한 분 계시다 그러면 장로님 오늘 화요일 우리 점심 한번 저하고 같이 합시다. 내가 장로님 점심 한 그릇 사겠습니다. 돼지국밥 하나 사겠습니다. 부산에는 돼지국밥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장로님 사실 이러고 저러고 혹시 장로님 저한테 뭐 어드바이스 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 세상에 경험도 적고 내가 뭐 사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면 나는 세상 생활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군대 생활 아니면 나는 세상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저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런 면은 장로님이 좀 날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자기의 연약함을 때로 고백을 하고 갈라디아서 4장을 읽으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고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 바울 사도도 그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자기 이런 전제를 항상 노력하고 갖추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들은 주의 종을 환대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마태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41절 다 같이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얘기해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환대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받합시다. 주님의 당부입니다. 주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달 사람 누가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라. 그 사람 만약 이 일을 단다면 그 사람은 참 신자라 볼 수 없어요. 그와 똑같이 주의 종을 환대하라. 내가 파송하는 나의 제자들을 주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환대하라. 주님의 당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을 환대해야 돼. 왜? 주님의 당부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거기에 기쁘게 순종을 해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앞에 말한 그런 좋은 목회자의 정체성을 목회자의 정신을 잘 가지고 목회하는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도와주고 슬픔으로 근심함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신실한 목회자들을 환대할 이유는 내가 유익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이런 사례를 말하려면 참 많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제가 서울시민회 목회할 때 여기 우리 김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신 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참 설명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당부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환대하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즐겁도록 되기 위해서 또 바꿔 말하면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과거에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나 60년, 70년 과거에는 우리 특별히 고신교회는 이 즐거움을 좀 몰랐어요. 보수적인 교회고 정통신앙 보수적이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고신총회는 좀 너무 엄했습니다.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름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근엄해야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그때는 또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저 자신부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목회 연륜이 쌓여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주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보세요. 사도전 2장 16, 17,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걸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부르뚱 해가지고 밥상머리에서도 부르뚱 해가지고 학교 갈 때도 부르뚱 해가지고 부모님은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기분 좋겠어요? 이놈의 자식이야.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지를 갖다가 먹이고 공부시키는데 저 자세가 뭐냐 말.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기뻐하는 기쁜 날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또 주일이 왔나? 또 안식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 오긴 옵니다. 왜? 자기가 그래도 믿음은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은 참 자기 자신에게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 보고. 오늘이 주일이구나.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 해보니까 주일을 제일 즐거워하는 교인이 교회 안에 누군지 아세요?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해요. 엄마 빨리 교회 가자. 나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보니 유치부 시절에는 엄마 빨리 주일 안 오나?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어른들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을 환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부드럽고 좋고 내가 주의 종을 아끼고 목회자를 아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일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치부 다음에 교회를 좋아하고 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할머니들입니다. 교회 할머니들은요 6일 동안 사는 게 주일날 교회에 오시려고. 이 코로나 바람에 제일 지금 마음 아픈 분들이 교회의 어르신, 할머님, 할아버지, 할머님,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님들은요 교회에 오는 걸 얼마나 좋아.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님 손목 한 만져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그 어른들은 뭐 젊은 시절에 신랑들 손을 못 잡아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아들 볼 때는 손자 볼 때는 목사지만은 담임 목사가요 아는 척 해주고 해드리고 이름 한번 불러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면은 할머님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부흥회 다녀오면요 일반 교인들은 좀 예사지만은 할머님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 말이에요. 그 말만 들어도 목회자로서 기분이 좋을 뿐 아니라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야, 이 성도들이 이렇게 참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을 환대할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환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환대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살전 2장 13절에 보면 살전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걸 언급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멋지네, 잘생겼네, 이야 우리 목사님 어떻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주의 종을 환대하고 목회자와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건강하고 좋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의 종을 환대하면은, 그리고 주의 종을 내가 보내는 나의 제자, 선지자, 주의 종들을 환대하라.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네 번째 이유가 뭐냐? 실제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실제로 복을 주시는 방편이 몇 개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8장, 28장 비롯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방되기 전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아니, 1960년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일제시대는 북한의 중화학 공업을 그쪽에 투자를 했어요. 중국을 치기 위해서 일본이 중요한 공장들을 북한에다가 그래야 빨리 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니 우리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쪽에는 제대로 된 공장이 없었어요.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계 10등에서 11등, 12등 가는 220개 나라 가운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북한은 뭡니까? 주일 없애버리고, 교회 없애버리고, 예배 없애버리고. 저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나라 중에 지금 북한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다 그리 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그래도 이 남쪽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11조를 정하게 드리면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가축이 잘 되고. 북한 보세요. 북한에는 농사를 지어도 안 됩니다. 계속 흉년이고 계속 가뭄이고. 북한은 절단 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땅이 저주를 받아 있어요. 산에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받는 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킬 때. 그래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들이, 나로부터 밑으로 자녀까지는 괜찮지만 손자들이 쟤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또 세대는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 때로는 막 머리가 아파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요.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종을 환대할 때에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태오 10장 40절로 42절에. 그런 사례를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섬긴 사익동 교회에 최순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책이 정말 작은 사람 중에서 작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노라고 합천 분이신데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아들 넷, 딸 하나, 5남매 데리고 빈손 들고 부산으로 쫓겨나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시숙한테 구타당했어요. 구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숙이 제수씨를 구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동생의 아내는, 이 형님의 눈에는 동생의 아내가 이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제수씨입니다. 그런데 시숙되는 분이 동생의 아내인 제수씨를 갖다가 교회 간다고 구타를 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다 빈손, 너무 간에 빈손 들고 부산으로 쫓겨.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평생
주일 가난하지만은 주일 철저히 주일 철칙맹 걸고 가난하지만 11주 생활 철저히 하고 주의 정도를 어쩐지 협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사니까요. 그 오남매 자녀들도 그대로 어머니 본을 보고 살아가죠. 아들 넷 중에 우리 사익동교회 세 아들이 장로입니다. 막내 장로 집사인데 지난번에 장로 선거 때 한 3등쯤 했어요. 뭐 그다음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우리 눈에 온 교인들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보고 제가 단지 목사니까 너무나 저는 제 아내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우리 권사님 후손들, 그 우리 교회 장로님 그 형제들 우리 눈에 다 보여. 하나님 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우리 안민 장로님, 스님 장로입니다. 시무장로 32명 중에 스님. 얼마나 목회자를 존중하고. 대략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아파서 완전히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부둥켜 안고 저를 보호하면서 저를 지켜내신 가장 앞장선 분이 안민장로, 지금 고신대 총장.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 주시는가를 만 사람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의 이제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은퇴 목사로서 우리 권홍원 목사님이 저를 서울시민교회 정신적 원로 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살고 있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기가 어렵고 막 계약대로 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교회도 내가 원로 목사, 목사님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주제의 설교를 정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주의 종을 환대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아름다운 우리 시민교회 세워주시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우리 시민교회가 이 구리 땅에서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일을 기뻐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환대함으로 온 교회가 복을 받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축복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